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4장 1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 교회가 예배 때에 이제 자리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좀 매주마다 새로 오신 분들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계속 오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언약 신명기 19장 8절 이 언약 가지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넓혀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을 확장한다든지 이게 기분 나쁜 일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넓히는 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인데 저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게 다음 주 주일부터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고 믿음의 벽돌, 기름의 벽돌을 좀 쌓아주세요. 또 헌금하실 분은 헌금하시고 헌금도 여러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편안하게. 거기다가 우리 3주차 우리 전도 캠프 우리 전 교인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하는 주일날 3주간에 걸쳐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길을 훈련을 받아서 입을 벌려서 현장에서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는 게 원래 우리 훈련입니다.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그냥 축제도 괜찮고 문화도 괜찮지만 진짜 우리 렘넌트 시작해서 우리 여러분들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우선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어쩌면 고급 인력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 욕심 가지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오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 정말 선포하기 원합니다. 정할 사람 없으면 돌아오면서 같은 성도끼리 한번 해보세요. 정할 사람이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불신자기처럼 한번 해보세요. 욕심 가져보세요. 그래서 저는 되어지면 내년부터는 맞춤형 안 하려고요. 우리한테는 5일 동안 맞더라고요. 저는요. 해보니까 진짜 다 훈련받아서 우리 훈련받은 대로 상반기 동안에 대상자 준비해서 그 대상자로 파고 들어가는 캠프 원래 우리가 한 거거든요. 거기다가 우리는 이제 지교회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캠프를 해야 돼요. 아시고 여러분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주간까지입니다. 그럼 계속 캠프가 돼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뭐냐?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드라마에 아주 명대사가 있잖아요.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그 드라마 안 봤는데 CF에도 나오더라고요. 전적으로 저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우리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또 우리 맹신하면 안 되잖아요. 또 광신도처럼 광신하면 안 되잖아요. 뭘 믿어야 되는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믿어지는 사람.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이 저는 믿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이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저는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믿어지는 사람. 의외로 하나님 나 하나님 안 믿어져요. 나 성경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있는 비법입니다. 이건 원래 돈 받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공짜로 가르쳐 드릴게요. 예배 성공하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저만의 특급 비법. 첫 번째 1번,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 때 주의 천사가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요. 아멘 좀 해주세요. 두 번째, 말씀을 받는 중에 여러분 즉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듣고 평가하는 시간 아니에요. 설교 듣고 상처받는 시간 아니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는 예배 시간이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 우리가 속을 수 있잖아요. 목사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속을 수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기도합니다. 즉시 결박합니다. 지금 목사가 이렇게 좀 설교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저에게는 예배 시간이 마귀가 틈탈 시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거기다가 세 번째, 삶온을 기록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삶온을 우리 교회 사용하고 있는 이 노트, 삶온을 항상 펼쳐놓고 예배 시간에 펼쳐놓고 바로 이 중요한 말씀 바로 저는 기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그리고 주간 미션 바로 저는 기록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끝나고 적으면 거의 여러분 가공이란 뭐냐면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은혜 받는 거, 지금 내게 정말 부딪혀오는 말씀, 지금 내가 해야 될 정말 그 중요한 미션 기록하세요.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에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은 삼원을 펼쳐놓고 예배 드리세요. 곧바로 옮겨 적으세요. 이건 지금 최영호 목사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새가족반 우리 같이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커피숍에 가서 우리 같이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삼원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은요 다 펼치세요. 삼원을 다 구입하세요. 기록하세요. 지금부터. 지난주에 제가 부산 지교에 가서 또 얘기했습니다. 훈련시켰습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포럼했습니다. 잘하시더라고요. 기록하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 비법, 그래서 그것도 나만의 특급 비법 3가지입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즉시 기도하는 겁니다. 삼원을 바로 여러분 중요한 거, 그렇다고 여기 나오는 성경구들 다 적으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 하나에서 한 2개 정도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미션 기록하세요. 금방 제가 얘기했던 예배 성공하는 방법 3가지, 이게 미션입니다. 이번 주간 미션 돼야 돼요. 아멘, 기도, 삼원을 기록하는 거, 이게 미션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보세요.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어디서 얻은 겁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요. 목사,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 믿음이 내게 오는 어떤 그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에, 또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 가운데에 약간 틀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분은 보세요. 첫 번째 1번 과학, 학문. 다시 말하면 목사님 저는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만 저는 믿습니다 이래요. 내가 배운 거, 나의 지식, 학문, 과학, 의학, 철학,
나는 증명된 것만 나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거 틀린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성적이다 그래요. 맞죠? 목사님 나는 이성적이라서 이 성경 안 믿습니다. 제가 다락방하는 성도가 그 말 하더라니까요. 자기 이성적이 돼요. 그거 좋은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셔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배운 학문, 과학 그 틀에 가둬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내가 배운 거, 배운 그 지식, 그 학문, 그 과학, 목사님 나는 이성적입니다. 그거 좋은 소리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이성적이다 하는 그 말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에 굉장히 여러분 방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과학, 학문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고 성경을 가두면 안 돼요. 내가 학문적으로 정말 증명된 것만 나는 믿는다? 그럼 그 틀린 소리입니다. 너무 틀린 소리예요. 아마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예고편으로 또 여러분들 오늘 예방 주사를 한 대 딱 맞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 영적인 세계를 학문, 과학의 그 틀에 가두면 안 되잖아요. 내 지식이라고 하는 그 머리, 그 두뇌, 거기에 그 틀에 가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적인 것은 어마어마한 건데, 맞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저 미국의 아이비 리그 그런 학교들을 보세요. 그 학교들마다 무슨 과가 있느냐? 신학과가 다 있습니다. 신학과가 다 있어요. 하버드 대학 안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저를 지도했던 교수님이 하버드대 출신이었어요. 그 신학과를 나오신 분이십니다. 보세요. 그 명문 대학 안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장유옥 집사님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태광이가 과가 뭐냐면 철학과란 말이에요. 모든 철학도 기본이 뭐냐? 신론입니다. 신론이라는 건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명문 대학에서는 신론을 다 배웁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습니다. 모든 과학도 지식도 모든 의학도 결국에는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런데 목사님 나는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만 나는 믿어요. 틀린 소리라니까요. 목사님 나는 이성적이라서. 그게 진짜 나쁜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 나는 나는 이성적이라서. 목사님은 너무 광적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2장 8절 보세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의학, 이것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요. 맞죠? 그냥 편리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과학도 의학도 헛된 속임수요. 초등학문이다. 저 밑바닥 학문이다. 그 밑바닥 학문을 가지고 초등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성경을 평가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이거 압니까? 예수는 역사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그리고 영화로 나왔습니다. 이 영화는 우리 전교인이 함께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책이고 영화거든요. 예수는 역사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대요. 이러한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긴 겁니다. 예수하고 바람 피운대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하나님이 없다. 예수는 없다. 성경은 가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느냐? 그건 가짜야. 이 사람은요 예일대 법대 나온 사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문사 기자입니다.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유명한 대학을 다니면서 역사학자들, 과학자들, 수많은 사람을 다 만나게 된 겁니다. 성경학자들 다 만난 겁니다. 왜냐? 증명하려고. 성경은 가짜야. 예수의 부활은 가짜야. 그렇게 증명하려고 돌아다니다가 가짜라는 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그게 다 증명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오히려 이분이 깨진 겁니다. 이때 그 안에는요, 에스겔서 36장 24절을 딱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딱딱한 마음 제거하시고, 하나님,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마음 제거하시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 그 남편이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해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란 말이에요. 여러분 책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풀어놓은 겁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영화 벤허 알죠? 벤허. 벤허의 작가 루 웰리스. 이 사람도 무신론자입니다. 자기도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데요, 자기 이성적이대요. 하지만 이 사람도 깨져버린 겁니다. 성경은 가짜야. 이것을 책으로 쓰려고요. 하나님은 없어. 이걸 책으로 쓰려고 도서관에 가가지고요, 성경 자료들을 다 찾아본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신론자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이요, 그동안 썼던 걸 다 지워버렸어요. 지우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걸 증명하려고 책을 쓴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벤허. 이게 영화로 된 겁니다. 영화돼서 아카데미상 11개를 다 휩쓸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최장 베스트셀러 50년 동안 벤허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는 마거렛 미첼이 썼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요, 계속 벤허가 베스트셀러. 이거 보세요. 그런 똑똑했던 이성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늘 나는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을 거야, 나는 이성적이야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그런 자녀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이성적인 생각은 믿음이 안 생기는 그 조건이에요. 믿음이 안 생겨, 그것은. 두 번째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과학과 학문 증명된 것만 믿잖아요. 거기서 믿음이 온대, 자기는.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경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 목사님, 나는요 절대로 다른 걸 안 믿습니다. 내가 경험해봐야 돼. 내가 체험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것만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겁니다. 구원을 받았죠. 나왔는데요, 현실을 보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양 사방이 다 막힌 겁니다. 그 현실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낙심한 겁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죠. 현실을 보고 힘 빠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문제라고 하는 그 홍해를 갈라버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현실 문제, 그 문제를 갈랐다니까요. 목사님, 나는 이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 문제를 갈랐다니까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 기적을 본 겁니다.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때서야 말이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보세요.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대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봤대요. 꼭 체험해야 돼, 꼭.
차라리 홍해 앞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면 좋겠는데 현실 앞에서는 늘 힘 빠져요. 내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현실 상황, 여러분 그것도 낙심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 체험 이것 따라가잖아요. 이걸 통해 믿는데 자기는요. 이런 사람 특징 불건전 신비주의자 많습니다. 뭔가 불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막 사업이 잘 돼야 돼.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우리 자녀가 뭐가 일이 잘 풀려. 혹시 응답이 안 되면 힘 빠지고 낙심하고. 왜죠? 늘 경험 중심, 체험 중심. 응답 없으면 힘 빠져. 여러분 거기서 믿으면 뭡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이라는 것은 늘 복을 받아야 돼. 우리는 복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순교당했어요. 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 체험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눈에 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 체험 속에 가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와 대단하다. 막 서커스 보는 것처럼 박수 쳐주고 와 좋아가지고요. 중요할 때는 보세요. 예수님을 다 떠났대요. 사람들은 체험 중심입니다. 체험 없으면 떠나요. 응답 없으면 교회 떠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혹시 여러분 여기도 그런 분 계십니까? 불건전 신비주의? 기복신앙 있습니까?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문제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꾸 뭐 경험, 체험 이리로 가지 마세요. 어떤 분 그래요? 나도 영적인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귀신 들려보세요. 김인문 집사님처럼 매일 귀신하고 대화 한번 해보세요. 귀신이 막 침대에서 싹 올라오고요. 한번 해보세요. 천장에서 귀신이 확 내려오고 해보세요. 장롱문을 열었더니 귀신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고요. 해보세요. 여러분 바로 기절할 겁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세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음이 생긴대. 목사님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면 신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의 말, 세상 정보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꼭 사기당합니다. 사기당한 사람 특징, 잘 속는 사람 특징, 사람의 말 따라가요. 사람의 말을 듣고 믿어버려. 그 사람의 말 가운데는 어떤 분은 교회에 대한 경험이 많아.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해봤어요. 그 경험도 믿지 마세요. 이런 말씀 따라가잖아요. 사람의 말, 세상 정보.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어른들이 애굽에서 다 나와서 광야에 다 죽은 겁니다. 민수기 13장 여러분 거기 녹취록에는 아마 31장 돼 있을 겁니다. 좀 지우시고요.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31절 33절 보세요. 희한하죠.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의 말을 딱 들으니까 그게 그냥 탁 꽂혀버린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의 길을 잘하고 있다가 누군가의 말을 딱 들은 겁니다. 손을 놔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경험 많고 처음 했던 사람 말을 딱 들어 또 우리 교회 흐름 따라가진 않아. 사람들이 그래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가고요. 틀린 소리를 갖고 한 겁니다. 불신앙하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 가슴 속에 또 생각 속에 확 박혀버린 겁니다. 한번 박히니까요. 계속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우리는 절대로 그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저들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사람들 힘이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세상 정보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 주시는 분들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세요. 희한하게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경험하고 정말 체험한 것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사람의 말, 세상 정보 나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가짜 정보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거라니까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자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탁 꽂히니까 자꾸 원망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나가고 있고 중요한 흐름이 나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반대로 가요. 그걸 딱 멈추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구원의 일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 상담하더라니까요. 누가 그런 말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잘하던 분이 구원의 일 안 해. 그게 본인이 정말 서서히 주는 줄 모르고. 여러분, 개구리 죽이는 방법, 냄비에다가요 개구리 넣어놓고요 불을 갖다가 약하게 올려요. 가스불. 그럼 개구리가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녹원했는데 참 좋다, 이러다가 서서히 익어 죽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요.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표시가 안 나죠. 본인이 지금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게 자기 속에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틀린 소리가 사람의 말, 세상 정보. 여러분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저는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거든요. 만약에 의사가 무슨 말 했다, 맞아요. 의사의 말은 진짜로 맞죠.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많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들은 확률입니다. 그 치사율, 율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입니다. 100%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확률입니다. 의사는 확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그건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게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만 하면 돼요. 의사의 말들은 참고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말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사기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네 번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말합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오는 그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성경이 제 삶의 기준입니다. 내 삶의 표준입니다. 저는 늘 성경을 보고 보는 겁니다. 모든 걸 볼 때 성경이 기준입니다. 사람의 말은 참고라니까요. 누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저는 참고만 합니다. 여러분 참 응답받는 분들, 참 승리하시는 분들, 이겁니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믿음을 찾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원, 여러분 삶의 근원 성경입니다. 이 너무 중요해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1절 오늘 말씀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그렇죠? 최영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절대 안 될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절대 가능으로 본 겁니다.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절대 가능으로 본 겁니다. 가능성으로 봤어요. 뭐냐? 그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성경의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믿어버린 겁니다. 저는 이 사모언을 제가 이제 기록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문을 읽었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4장 18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게 믿어지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사모문에다가 제가 기록했어요. 여러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지만 정말 내가 만약 자녀가 있다.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특히 렘넌트 예배를 통해 나왔던 중요한 말씀들, 또 주일날 나오는 중요한 말씀들, 메신저들은 성구를 가지고 그냥 싹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저녁마다 밤마다 여러분 자녀에게 말씀을 전달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무릎에 앉혀놓고 때로는 안아가지고요. 또 아이들이 정말 누워있을 때에 딱 손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달할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 렘넌트 예배 메시지를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 단락 한 단락, 월요일 날에는 한 단락. 예를 들어서 렘넌트 예배 때에 틀린 통로가 나왔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세야 하면서 렘넌트 예배 때 나왔잖아. 틀린 통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학문, 과학 이거 증명된 것만 믿는데, 사람들은 경험하고 체험한 것만 믿는데, 하지만 너는 올바른 통로, 성경이 기준 돼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월요일 날 메시지. 화요일 날 뭐 하느냐? 저 같으면 출애굽기 14절을 펼쳐놓은 거 얘기할 것 같아요. 홍해 사건을 얘기할 것 같아요. 200만 명은 다 불신하겠지만 모세 한 사람은 믿음을 가졌어. 그 믿음의 사람처럼 됐잖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봐봐.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 믿잖아.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믿었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저 같으면 성경을 재미있게 설명하면서 렘넌트 예배 때 그걸 다 풀어줬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또 수요일 날 민수기 13장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정탐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러겠죠. 우리 교회는 이 어려운 메시지를 다 알아듣겠나 아이들이. 여러분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하나씩 하나 풀어주는 겁니다. 재미있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주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미션이에요.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저 같으면 그런다니까 저로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영어 공부, 수학 몇 점 맞았냐? 여러분 그런 거 체크합니까? 이거 하세요 여러분요. 자녀에게 성경 이야기 전달해 주세요 여러분요. 뭉퉁거리를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성경도 좀 재미있게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의 삶의 기준,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저는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돼. 성경. 두 번째 2번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다. 여러분 믿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그런 광신, 그런 맹신 말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조영기 목사님 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그렇게 목사님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저는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저의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이 내 삶의 기준이요 표준이요 성경만이 내 삶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저는 그 속에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뭐가 믿어지느냐? 첫 번째 1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믿어져요. 저는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는 믿거든요. 그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적인 존재예요. 목사님 나 하나님 봤는데요. 어떻게 봤어요?
흰머리를 날리면서요, 흰 수염을 확 흔들면서요, 영호 야야야야, 영호 야야야. 그 하나님 아닙니다. 산신령 보신 거예요. 그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영이세요. 하나님 봤다는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자꾸 너는 보는 것 갖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가 복이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믿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요, 결국에는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 건물 영원히 있습니까? 사라진다니까요. 사람 보세요. 육신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들고 있는 펜 사라집니다. 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부분이 오히려 영원한 거예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게 은혜잖아요. 안 보이는 게 믿어진다? 여러분, 이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보는 것으로 가지고 행하지 않는다. 보는 거 가지고 낙심하고, 보는 거 가지고 힘 빠지고, 보는 거 가지고 내가 일을 하고, 보는 거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고, 보는 거 가지고 내가 난 여기에 속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되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냐? 요한 1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줬대요. 세상에 보내셨대요. 왜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 오래됐으면 얼마 됐길래? 약 1200년. 여러분, 성경은 구약 1100년 동안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약 32명 정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다 사는 나라가 달라요. 지역이 달라요. 그 구약은 39권이죠. 39권. 신약은 50여 년 동안에 기록이 됐습니다. 약 8명을 통해서 기록이 됐죠. 신약은 27권입니다. 이게 39, 27. 이게 66권입니다. 전체. 약 12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된 겁니다. 그것도 약 40명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겁니다. 그 40명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다릅니다. 지역이 다릅니다. 약 1200년 동안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정확한 겁니다. 이걸 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이 보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인간이 쓴 게 아닙니다. 약 40명의 그 손을 빌린 겁니다. 그 약 40명의 그 성경을 썼던 사람들, 거기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은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역사가 다른 사람들, 약 1200년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쓴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맞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대요. 빠진 거 없습니다. 다 짝을 이룬대요.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들이 다 짝이 맞아요.
약 1200년 동안 한 40명이 이걸 기록했는데 다 짝이 맞아.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됐습니다. 성경 66권을 다 모은 겁니다. 어떤 성경은 저 동굴 속에 있었고, 어떤 성경은 항아리 속에 있었고, 어떤 성경은 정말 물속에 빠져 있었고, 이걸 다 모은 겁니다. 어떤 성경은 저 광야에 있었고, 이걸 다 모은 겁니다. 역사가 다르고 저자가 다 다른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썼던 그 성경책을 하나님께 성령으로 다 그걸 모았대요. 모아놓은 게 66권.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요. 반드시 다 이루리라. 이 성경은 말씀은요, 여러분 소설책이 아닙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 로마서 4장 20절 21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이 말씀만이 진리야. 이 말씀이 진짜야. 이걸 확신했대요. 그 아브라함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참된 응답이 쏟아진 겁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믿어버려야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자꾸 연구하려고 그래요. 자꾸 이걸 맞아요.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신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믿어버리는 겁니다. 연구가 아니에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나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생명 얻는다, 구원 얻는다.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저는 믿어져요. 그런데요, 제가 RT에서 신학교를 하기 전에 서울에서 신학대학원을 했어요. 한 교수님이 왔어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학자예요. 이분이 탁 강단에 딱 올라가고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이세요. 성경 중에는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중에는 신화가 있다, 신화. 가짜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걸 못 보거든요. 제가 손 들었어요. 제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런 걸 못 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신학교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화다, 가짜다,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대학원 할 때에 연세대학교 신학과하고 같이 우리 연동해서 같이 우리 수업 받았거든요. 그러면 연세대에 가고 우리가 채플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최고의 신학학자, 석학학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창조론과 진화론 그 중간 사이를 자기는 믿는데요. 우리 연세대학교 우리 같이 수업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막 속이 뒤집히는 거거든요. 아, 교수님은 또 그 논문을 논문이니까 리포트를 써오래요. 저는 못 쓰거든요, 그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성경이 가짜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신화라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믿어지거든요. 성경 저는 믿어집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 믿어집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가보지 않은 천국. 여러분 천국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거든요. 안 가봤는데 믿어져요.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우리 김원배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안 갔어. 미국을 안 갔다 해서 목사님 미국 없습니다 그래. 막 속이 터지는 얘기 아닙니까? 왜 본인이 안 가봤대. 안 가봤기 때문에 자기 안 믿는데 나는 미국 안 믿습니다. 미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우리 안 가봤지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안 가봤는데 믿어져. 아니 오래전에 기록됐는데 믿어져.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믿어지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저는 믿어져요.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인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언젠간 인간은 다 죽어요. 암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시한부 인생.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내세를 믿습니다. 천국 있어요, 여러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믿어지는 게 은혜고, 믿어지는 게 복이고, 믿어지는 게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진대. 저는 그렇게 믿어지던데. 그냥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던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분 가운데, 아니면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는 분 가운데, 목사님 그래도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런 분들 정상입니다. 혹시 내가 또라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정상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 정상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젊은 분이세요. 젊은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오셨어요. 그분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정상. 당신은 합격. 그리고 이분이 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당신 정상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 극히 정상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당신 말씀 드려야 돼. 당신 말씀 드려야 돼. 로마서 10장 17절.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딱 펼쳐놓고 보세요. 당신 안 믿어지죠? 정상, 합격. 그런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 생깁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씀 받는 자리에 딱 서 계세요. 이분이요,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이 안 믿어졌는데,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이분이 갈 때 전태요 90도 인사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풀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안 믿어진다, 확 죽이부까 저거 그냥. 네가 정말 주일학교 출신이고 지금까지 랩너트 훈련 다 받았고 안 믿어져, 이거 확 이러면 안 됩니다. 정상이야. 그런데 봐봐, 너랑 나랑 같이 말씀 운동하자. 너 말씀 들어야 돼. 너 말씀 들어야 믿어져. 말씀 들으면 믿어집니다. 안 믿어진 사람들 힘 빠지지 마세요. 극히 정상. 당신도 가능성 있다. 여러분도 가능성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돼요. 초대교회 멤버들은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늘 날마다 만났대요. 뭐냐, 만나는 게 그렇게 좋아. 믿음의 사람을 만나니까 그렇게 좋아. 뭐냐, 그 믿음은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병 중에요, 좋은 전염병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면 전염되어져요. 믿음이 전염됩니다. 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가까이 하세요. 분리신앙하고 뭔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거에 약간 좀 엇나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 많아도 따라가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세요.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순교당했거든요. 죽기 직전에 유언을 한 겁니다. 또 자기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자기 인생을 포럼한 겁니다. 뭐라고 했냐?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야,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을 지켰어. 너도 믿음 지켜야 돼. 여러분 창녕 함께하는 성도님들 믿음 지키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분은 흔들려요. 시험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건 본인 손해입니다. 여러분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설교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디모데전서 5장 12절 보세요.
처음 믿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처음 내가 예수 영접할 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게 좋아서 핵심 갈 때 주일날 그 밤에 막 핵심 갔다가 막 새벽에 돌아오고 그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처음 그 믿음 어디 갔습니까? 그 뜨거웠던 그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식어져 버린 그 믿음, 미지근한 그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요? 그거 버려야 되겠죠? 어디 간 게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그 믿음은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 내가 지키기 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는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정보를 듣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요 표준입니다. 이 속에서 믿음이 옵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보지 않은 천국 믿어지게 하신 것 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